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4장 그리고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책입니다. 제목 자체가 우리는 민수기라고 말하는데요. 광야에서라는 책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동시에 이 민수기 사람의 숫자란 뜻인데 이 사람의 숫자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이 제목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통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광야는 왜 존재했을까요? 우리가 이미 답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의 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사실은 그 40년의 시간은 출애굽 1세대들이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징벌의 시간이기도 하였죠. 그렇지만은 조금 더 확실하게 본다면 출애굽 1세대들이 죽어야 하는 그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디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사람의 숫자는 물론 출애굽했던 사람들의 숫자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본다면 광야에서 죽어갔던 민수기의 사람들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의 말씀은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주는 그 이유가 되는 말씀이지요. 백성이 원망을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자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구까지 와가지고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는 우리 절대 저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악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 땅이 좋지 않다. 그리고 저 땅 들어가려고 하면은 워낙 큰 사람들이 많다 보니 거기에 비하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였던 우리가 그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모두 들으시고 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의 소리, 땅을 악평하는 소리,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을 무시하는 소리, 비방하는 소리, 그 모든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니 나를 원망하는, 그래서 27절부터 보면은요 어떤 단어가 좀 많이 나오냐면은 원망하다, 악평하다, 그러니까 악하게 본다라는 것이죠. 악하게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싫어한다. 무엇을 싫어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가면은 그들이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 보니 그들과 우리 전쟁하면 우리 다 죽는다라고 하여서 싫어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희가 말하는 그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8절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원래 맹세는 자기보다 큰 거를 두고 맹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두고 맹세하든 뭐 땅에 두고 맹세하든 산에 두고 맹세하든 우리가 내 사람이 약하니까 어떤 나보다 더 큰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내 이름을 두고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 얘기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야기 내가 꼭 지킨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맹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다 죽는다. 저 땅 갈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 우리 아들, 딸들 다 사로잡혀 간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다 듣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말한 그대로 다 죽겠다고 말했으니 너희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20세 이상 계수된 남자들 모두 원망한 자들 모두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했던 너희 20세 이하의 아들, 딸들은 유아들은 너희가 싫어했던 그 땅을 볼 것이다. 너희는 싫어했으니 보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망했던 그 이야기, 약속을 악평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반역이라는 말씀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하셔서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의 죄값을 치를 것이다. 40년 동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정탐했던 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가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전 이 말씀이 좀 무섭더라고요.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이 성경을 봤을 때 제가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적이 저는 그렇게 많이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참 인내의 하나님,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런 모습을 지금 항상 우리는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4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인 내가 싫어하면은 어떤 일을 당하는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그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말했던, 왜냐하면 그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지 않습니까? 물이 없다, 먹을 것 없다, 이런 원망들을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들의 악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화가 나게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물론 약속의 땅으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 출애굽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태어나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메시아가 결국 태어나서 약속대로 태어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야 할 약속의 땅, 메시아의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인데,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신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 이것을 악평하고 싫어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원망도 우리가 닮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셨던 것은 이들이 멸시했던 메시아 언약, 이들이 멸시했던 그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모든 것들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36절에 보니 그 땅을 악평하고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 너희가 재앙으로 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는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악평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말씀하시죠. 한 우물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냐?
한 입술에서 어떻게 원망과 찬양이 같이 나오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입술 가운데에 원망의 소리, 악평하는 소리, 불평의 소리가 조금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것은 찬양이며 감사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사실은 누굴 보고 계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그 땅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화가 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지요. 아직 이 땅에 오지도 않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야 할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미리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입술 가운데에 찬양과 감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서 원망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교회와 우한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에 혹시 원망의 소리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입술 가운데에 찬양과 감사의 소리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귀한 가정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높여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때 더욱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